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화 또 역사 또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진 전통, 문화 또 지킬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사성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부터 어떤 뜻을 담아서 그것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래되어진 것인데, 오늘날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옛 전통들을 좀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머 고사성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인데 유머러스하게 바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문서답하지 말라 했을 때 동문서답이 뭡니까? 엉뚱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인데 이걸 어떻게 유머로 바꿨느냐? 이렇게 풀이합니다.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 문이 답답하다. 자,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이게 동문서답이래요. 궁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빼어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 또 바꿨네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한다. 참 창조적인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본래의 의미, 본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어요. 성경은 본래 우리에게 기록되었을 때 그 분명한 기록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본래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참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좋은 말씀, 좋은 글귀 그런 것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공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뭘 인용합니까? 희생의 정신을 강조해요. 내가 희생함으로 그래 많은 열매를 맺지,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듣기에도 좋고 적용하기에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이게 되면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좀 다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멋대로 읽고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월간지 가운데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 또 웃긴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로 펼치거든요. 보면 참 내용들이 따뜻해요.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좋은 생각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말씀이 희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확한 의도는 그 한 알에 죽어지는 밀이 우리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냐, 성경은 한 알의 밀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서 누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명절을 지키러 오거든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은요 상당한 지식인들로 통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아덴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들어보자. 여러분, 헬라의 지식인들은 늘 새로운 지식을 찾았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원했어요.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전파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요청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빌립에게 가서 먼저 요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습니다. 인도에 간 결과 예수님이 그 일을 두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분명 희생이지만 그 앞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또는 죽으면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그 사건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비교 불가의 차이예요. 가끔 세계적으로 수천 년 된 고고학의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가끔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가 아주 밀봉이 잘 돼 있어요. 뭐가 들었을까 열어봤더니 수천 년 된 곡식 종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종자가 수천 년 동안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심으면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천 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밀이 죽지 않으면 수천 년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영광의 때가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덮어놓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 내가 영생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식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을 얻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 방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근데 요엘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 27절 29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될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지 않을 거다. 그 죽지 않음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다윗은 죽지 않았느냐? 그의 무덤이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즉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 2장 30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고백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느냐? 그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즉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심을, 부활하심을 받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하지만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죽음을 통과시키셨다. 죽음을 통해서다. 오늘 예수님이 안 죽으셨냐? 아니다.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어떻게 했느냐? 이기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절대적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죽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근데 죽으셨는데 썩음에 있었느냐? 음부에 있었느냐? 아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없나? 죄 있는 이 몸과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죽음을 통하여 영혼을 주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죽음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삼켜집니다. 우리는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죽으면요, 그게 끝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망을 이기실 때 다른 방식을 통하여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야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바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부활을 일으키신다. 이게 요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24절 한 말씀을 딱 띄어다가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헌신, 그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사망을 피했습니까? 죽음을 피해서 예수님이 모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망을 이기시는 방법이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귀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천지의 이 자연 피조물을 통하여 풍랑을 일으키고 또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핍박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기의 일을 완성했음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조차도 차마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친히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걸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미랄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그냥 미랄이 그냥 죽고 썩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죽으심의 원리가 이 미랄 속에 들어있다면, 근데 또 성경은요, 부활의 원리도 미랄과 같은 씨앗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부활도 씨앗과 같아.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시로 드냐면 씨앗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뭐다? 반드시 죽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싹이 튀어져 나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씨 속에는 한 세계가 들어있어요. 한 세계가 깨어져야 또 다른 세계가 깨어난다라는 씨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도 씨의 원리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바울이 말하듯이 이 창조 세계에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씨를 보면 알지 못하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씨가 튀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줬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냐? 너희가 씨만 봐도 부활의 원리를 알 수 있을 건데, 그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해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신성, 그의 능력이 만드신 만물 속에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매일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씨앗 하나가 탁 땅속에 들어가서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심은 것은 부활의 이미지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가리워져서 부활은 없어. 부활이란 것은 뭐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계시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부활 따위는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씨도 안 먹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부활은 처음에는 씨와 같은 존재로 있었다가 나중에는 형체를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원리 역시 이전 것이 죽고 새 것으로 탄생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뭔가는 비교할 수 없는, 씨를 보면 참 볼품없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겠지만 이 씨가 싹이 터져 나와서 자라게 되면 놀라운 모습이 있는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은 그와 같아. 여러분 번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5만 번데기 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징그러워서 못 볼 거예요. 볼품없고 딱딱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번데기가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물론 곤충에 대하여 혐오하신 분들은 저게 왜 아름답냐 라고 하겠지만 나비가 나온다고 보세요. 번데기하고 나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까? 장수풍뎅이, 손가락보다 더 굵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근데 나중에 나오면 딱딱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뿔을 가진 늠름한 장수풍뎅이가 나와요. 이게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뭡니까? 그 씨앗에서 생명이 튀어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보여진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 영생, 부활의 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충분히 이 세상을 싹 엎어버리고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악을 범하는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이에요. 인간의 악.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을 주고 구원을 주는 선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 악을 역이용하신 거예요. 역이용하셨어요. 애초에 타락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 부활체는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아담의 그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악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악의 최고의 절정, 죄의 최고의 절정은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절정인 죽음을 통하여 죽은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오늘 성경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죽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과 구원, 영생, 그리고 이전 세계를 갱신하는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 통하여? 인자의 영광,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알에 미리 죽는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을 주시는 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떠나가고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깨어졌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 11절 우리 개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한 말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과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생명의 확신입니다. 생명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 나는 죽어도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궁극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에 핍박이 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삶의 공고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희일비 세상의 일로 기뻐했다가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영생의 기쁨이 모든 시름을 덮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악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그가 고백했을 때 너무 기뻐서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